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복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말씀의 마무리이기도 하지만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복음과 율법의 마무리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3번으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이죠. 황사가 아주 심했습니다. 오늘 이제 황사가 지금은 거의 가져가고 있는데요.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진한 황사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길을 나가봐도 그렇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이 황사로부터,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황사 속에 담긴 미세먼지, 또 그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너무나 안 좋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몸을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아끼고 지키는 데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교회 다닌 이유가 사실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육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축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축복,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흐름도 그렇고 세태도 그렇고 점점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으로 관심이 더 많이 가고 있다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복음과 율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독교에서 축복을 빌어줄 때 참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많은 경우는 후반절, 즉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축복받는 비결에 관한 말씀이라고 인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인용하느냐?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다시 말해 영혼이 잘 되어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를 반대로 보면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함을 잃을 수 있다, 건강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역으로 영혼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어떤 그런 비결에 대한 관점으로 풀 때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꼭 영혼이 잘 되어야만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좀 이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또 영혼이 잘 되어도요, 육적인 축복, 겉으로 볼 때 보여주는 축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육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저 사람의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저는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항상 보여지는 것, 행위적인 것,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 건강하지 않아? 너 건강을 잃었어? 너 물질의 축복을 못 받아? 어려워? 뭔가 형편이 안 좋아졌어? 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보고, 그거 너 분명히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저게 이 사람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깊은 차원까지 모르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저 사람 먼저 뭔가 문제 있어. 저 사람 뭔가 죄 있어. 저 사람 뭔가 영혼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전반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함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더불어서 빌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볼게요. 여러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야, 너 키가 쑥쑥 크고 잘 자라는 것 같이 너 지혜도 그렇게 쑥쑥 함께 잘 자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들한테 야, 너 키가 쑥쑥 잘 자라는구나. 너 키 그렇게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이 지혜도 함께 쑥쑥 잘 자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키도 자라고 지혜도 함께 자라라는 얘기죠. 예, 그냥 한국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예, 영혼이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이 또 내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의 축복도 빌어주시는 거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함께 강구해 주시는, 빌어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는 대로 두 가지를 다 빌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된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육적인 축복도 당연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영혼이 잘된 만큼만 육적인 축복도 임하는 것은 아니라 했죠. 가령 부모 입장에서 물론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는 원하는 것 다 들어주고 싶겠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자녀가 부모 말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공부도 못한다고 해서 그런 자녀 굶기고 힘들게 할 부모 있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행동이나 나쁜 짓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훈계나 징계를 줄 수 있지만 자녀가 단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부모로서 해주어야 할 것까지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부모의 합당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시험 성적 몇 점 올려? 그래야 너 이거 사줄 거야. 너 몇 등 해? 그래야 네가 원하는 거 해줄 거야. 이런 육의 부모처럼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꼭 충족되어야 육적으로도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의를 이루어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공부를 여러분 잘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먼저 내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된 것으로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기만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육적인 부분도 내가 함께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꼭 너 공부 잘해야 몇 등 해야 몇 점 점수 올려야 뭘 잘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받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적인 삶의 부분에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형편과 상황만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평가하거나 판단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안 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픈 거야.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가난한 거야. 나 이렇게 담이 있어서 아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결국 율법주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기 위해 또는 징계나 재앙을 만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행위야 율법의 행위에 따라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 반대로 징계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를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주의 종이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역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약의 복음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금 이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함께 바라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즉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요, 결국 주님 닮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물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신앙생활의 종착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종착역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즉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앙생활에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과정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을 닮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물론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는 순간은, 정말로 주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예. 물론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가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순간은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영혼을 불러가시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구원만 받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닮은 참 자녀가 되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주님만큼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에게까지 자라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사람, 즉 주님에게까지 자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님만큼 자라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루어야 할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의 형상을 이루며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가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믿음으로 접붙여진 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된다고 설명하는데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즉 돌 감람나무, 이방인, 구원과 상관없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죠.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믿는 순간 우리는 참 감람나무, 또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라고 했죠. 즉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원나무에 붙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해서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순간, 근데 우리가 주님에게 접붙여지는 것은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예. 주님을 영접할 때 믿음으로 접붙여진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원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지가 살았나 죽었나를 보는 증거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살았나 죽었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싹이 나는지, 잎이 나는지, 열매를 나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주님에게 접붙여진 사람은 영적으로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열매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고 빛의 열매입니다. 왜? 주님이 곧 성령이신과 한 분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성령의 능력,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빛의 능력이 임해지면 가지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사람, 즉 주님에게 접붙여진 가지는 이처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자,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맺혀야죠. 왜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열매가 안 맺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적으로 말하면 이게 또 잘못되니까. 근데 분명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런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진 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말씀의 계명에 있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착함, 의로움, 진실함 다 하나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행함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믿음의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이 행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는 행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은 이걸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보고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행함으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열매만 보고 가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이 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물론 죽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나올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열매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직은 열매 맺힐 시기가 안 돼서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열매를 맺기 위한 막바지 단계이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던 경우도 있느냐? 이 열매를, 가짜 열매를 가지에다가 붙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지가 죽은 가지인데 거기다 가짜 열매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적으로 그거만 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저기 열매가 맺혀있네? 저거 진짜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의 열매만 보고 이 가지가 살았다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가지에 가짜 열매 달아놓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열매를 가지고 그것은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무 가지가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맞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나무에 잘 붙여진 가지는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수분과 영양분을 쑥쑥 잘 흡수해서 빨리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즉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원나무에 붙여진 가지가 된다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의 길로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즉 이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 주님 닮아가는 이런 것이 당연히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속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잖아요. 마음도 중심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거든요. 뒤에 다시 이제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냐는 거죠. 가지 스스로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원나무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열매 맺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뭐 열매 100개 맺었다, 1000개 맺었다 해서 가지가 내가 이렇게 맺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하죠. 왜요? 원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맺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간혹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은 자랑해도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도 된다. 자랑해도 된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선 자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인용한 기록된 바,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 인용해 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 왔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해온 이 말씀이, 본문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여기서 즉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이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즉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번역을 물론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혜로워졌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용맹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공평하시고 정직하시고 긍휼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축복 주셔서 부자 됐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승진했네. 나 뭐 했네.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말씀을 정말 주 안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자랑하는 뜻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권능 받은 것, 계시 받은 것, 환상 본 것,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육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사랑받는다, 공개받았다,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높아질까 봐,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는, 우쭐대는 사람이 될까 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자랑한다고 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기록한 데서 자랑한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진 걸 자랑한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계시를 받았니, 권능을 받았니, 뭘 했니, 환상을 보니 뭘 하니, 뭐 축복을 받았니, 뭐 했니,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자랑하고 높이다 보면 우리가 받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느낍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는지 말이죠. 더욱이 잠언 2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 입술로, 야, 내가 철야기도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수능을 잘 봐서 합격했어. 전교 1등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충성했더니 이렇게 내가 축복받았어. 남편이 승진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늘 충성하니까 건강해.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사랑받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 주변을 통해. 얼마든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 역시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죠? 이제
주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난 이제 가지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라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가지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원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원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왜 이 말씀이 제가 주님께 꼭 붙은 가지가 될 수 있는 답이라고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풀 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순종 잘해야 되고 악에 덜 물들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종자라고 악에 덜 물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입니까? 어린아이에 그러면 순수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순종자라고 악에 덜 물들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그것이 어린아이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그 기준, 만약에 기준이 있어서 이 기준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어느 정도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순수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단순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순종 잘해야 되고, 어느 정도 악에 덜 물들어야 됩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100점 만점에 60점 통과해야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란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쟤 어린애야. 이게 뭐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다시 말해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여기 바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영적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와 양육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란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님께만 의지하고 맡겨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가지는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나무에서 주는 수분, 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아가죠. 네.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린아이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했다 하는 거는 뭐예요? 네. 이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립한 거예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 그건 우리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죠. 성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19세 이상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누가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절대 주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지가 돼야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져다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럼 그렇구나. 그냥 어린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가고 그러면서 함께 육적인 축복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부모가 양육할 때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나요? 다 해주잖아요. 씻겨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밥도 주고 또 때로는 공부도 가르쳐주고 뭐도 해주고 모든 걸 공급해주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대신 전제가 있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로 나가는 이들에게는 야, 너 꼭 요 공부 잘해야지 요거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요것도 주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육적인 부분도 함께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구하는 거, 찾는 거, 두드리는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육적인 축복도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부욕해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그 목적이 육적인 축복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육적인 축복도 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품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지금 그는 타국 땅에서 죽게 생겼어요. 이제 배고라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야, 내가 여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엔 회개가 있었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돌이키면서 믿음으로 돌이킨 거예요. 뭐냐? 내가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면 거기는 풍성하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면 살겠구나. 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상황보다 당연히 더 좋아질 것을 믿었기에 그는 방향을 돌려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자격으로 받아주셨죠. 자, 이렇게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온 아들이 만약 안락한 삶과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것에만 다시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목적이 단순히 안락한 삶과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그것은 진정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온 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을 찾는 거겠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원하시는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아들에겐 당연히 육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시죠. 예를 들어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야, 너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너 내 마음에 드는 만큼만 내가 너에게 육적인 것도 주겠다.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영적인 변화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그러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더디다 해서 육적인 부분, 굶기고 뭐 막 옷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다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냐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뭐 잘못했나? 죄 지었나?
내가 뭐 담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영혼이 잘못되고 있나?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 다시 나가는 게 어려워요. 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오히려 지금 이런 어려움과 이런 것이 아버지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상황인가 보다. 이래야 내가 거기서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아버지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 혼날 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아버지 앞에 주눅이 들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그 눈치를 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하게는 되죠.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하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주의적으로 하느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 지켜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을 때 정말 신앙생활의 새로운 차원이 열렸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세월을 지내놓고 보니까 복음의 은혜 안에서가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율법적인 신앙 안에서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누르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었기 까닭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우선으로 목표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즉 주님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가 되면, 즉 방향을 돌려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향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방향을 전환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날마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러면서 육적인 축복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또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 살아나간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접붙임 바 되면 이 모든 것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복음과 율법, 아버지 복음주의적인 신앙과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여서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이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받아가는, 모든 걸 공급받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로 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아버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육적인 축복들도 아버지 함께 받아 누리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아버지가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냐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주님 모습,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목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 요인이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님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